말씀 창세기 4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말을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따로따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통으로 하나로 되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를 마지막 장 가서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우리가 일반적인 책 읽기로 본다라고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일부, 첫 서두에 해당되어지면서 창세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쓴 내용을 파악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세기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찾아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냥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건 광야의 이스라엘의 현주소.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그 정체성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행위를 찾아내려고 해서는 아니 되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고 그 인간 앞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모세는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한 아들들, 그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된 것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바로 앞에 서게 된 야곱의 모습을 47장 어디요? 27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17년, 130년에 130살에 애굽에 내려왔고 이제는 17년을 거주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 앞에 서게 된 야곱은 오늘 그가 말한 내용 130년은 나에게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암셋, 고센 땅 라암셋에 거하게 된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130년 동안 살았던 날들은 험악한 세월이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그 130년 동안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먼저 갖게 되었고 그 뒤에 바로 떠오르는 답은 뭐냐면은 어떻게 견디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130년 동안에 17년을 빼고 난 나머지는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 아들 뭐 총리로 있는데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근데 그 합쳐서 140년 정도, 147년을 그가 견뎠어요.
근데 그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그 세월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진리? 무엇으로 그 세월을 견디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야곱이 그 세월을 견디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어졌다. 아마 소망이 있으면은 시련을 견디기가 좀 쉽겠죠.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견디게 하셨을까라고 제가 화두를 던지면서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순간순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네. 죄송해요. 제 머리가 커서 바울이라고 말해놓고 바울이라고 말했나?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맞죠? 오늘 왜 이러지? 코로나 이후 후유증인가? 야곱이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의 고백을 보면 아하, 광야를 사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세월이 험악한 세월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광야 같은 험악한 세월을 견디는 것이 무엇으로 견디어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늘 48장, 49장, 5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태도는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뭐였었을까요? 그렇죠. 그걸 본향을 향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돌아갈 소망으로 그 험난한 세월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목회자들이 어제도 제가 조카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내용은 한사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 건가를 궁구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한 가지인데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너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었고 그 약속이 그 안에서 살아있었을 때에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그리고 강한 도전이 있다라고 보면 그건 육체에 대한 사망 아니겠어요? 우영주 성도님도 아니겠다. 예외로 치고 예외로 치더라도 그게 가장 큰 도전인데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돌다가 보면 잘 살게 되어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확률상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늘상 그 어렵고 힘든 날들을 그래도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은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친구들하고 통화해서 이번에 어떻게 시골 내려가?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안 계신대요. 아무도 없대요. 내려가 봐야 만날 사람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린 그 친구들의 그 명절을 맞이하는 기분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본향도 있고 본향에서 우리를 맞이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험난한 세월 이 세월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지는 것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래서 원래로 그냥 돌아가 버리자 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을 때 모세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의 조상에게 있었고 틀림없이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야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가 아닌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17년이 지난 뒤에 고센 땅에 거하게 된 그 뒤 17년이 지난 뒤에 27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끝내고 있지만 이것은 46장 3절의 성취요 48장 4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서 오늘 야곱은 본향을 향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모세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지냈던 야곱,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형성되어진 민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면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포로기 70년 동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는 본토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제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지만 분위기상으로 보면 애굽에서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따라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이 고레스 치하에 있었을 때 살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충분히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험악한 지형으로 변해버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굽의 그 바로왕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참 좋았겠지만 17년은 무조건 좋았겠죠. 그 뒤에 요셉도 죽고 난 뒤에 왕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처우가 달라지면서 이제 위치가 손님에서 종으로 바뀌게 되어지니 그들의 삶은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들로 애굽에 오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성취되어졌을 때 또 다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험난한 세월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살기 좋으면 본향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겠지만 우리 살기 괜찮아요? 살림 나아지셨습니까? 괜찮죠? 그럴 거예요. 저는 피곤해요. 사람들이 괴롭혀요. 나보고 일 좀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일을 하기 싫어요, 이제. 아니, 다른 육체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계속된 어떤 일들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싫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가치가 좀 달라졌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10년 또 열심히 되면 그 얻어진 결과가 내게 있어서 무슨 결과를 낳을 것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험난한 세월이라고 하면 험난한 거예요. 도전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도전이 끊임없어요. 이 일이 끝나면 이제는 좀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일이 또 몰려와 있고, 여기가 아프다라고 했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낫고 보니까 오른손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으로 어디가 아프게 되어지면 다른 아픈 걸 잊고 있다가 그것이 좋아지면 덜 아픈 것이 더 아픈 것으로 등장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에 태어난 짐승으로서의 너의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 신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서 그냥 순탄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순탄하게 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즐기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모세 그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 사이에서 본향을 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들이 애굽에서 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400년 동안을 지내면서 충분히 동화될 정도가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화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따라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 그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만드시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는 또 다른 험난한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세월을 광야에서 겪게 하시는 것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모세는 말을 해주면서, 여기 야곱의 관심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가나안으로 돌아갈 소망으로 점철되어진,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 그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47장 29절로 30절 한번 보실래요? 47장 29절로 30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절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제가 어렸었을 때요, 어른들을 따라다녀 보면은 명절날 이제 산소를 가잖아요. 산소를 가서 그 산소에 있는 자리에 내가 누울 자리는 여기고 내가 누울 자리는 여기고 선산에다가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데 여기가 나의 누울 자리고 여기가 내 자리,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도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큰 차이를 느껴요. 왜 큰 차이를 느끼는 건가? 야곱의 그 말투에서 보면 어른들이 그때 어렸었을 때 저에게 들려줬던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분명히 목적 삼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 나도 따라 죽는 것이니까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본향을 확실히 두고 나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 야곱과 어른들의 차이를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잠깐만 더 보시면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넌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씀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41절에 보면 48장 21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또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50장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돌아갈 본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 것인 건가? 그건 내 스스로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 그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 야곱의 오늘 고백이 아닌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의 모습을 모세는 지금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럼 그 본향이 어디냐면은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의 죽음이 예고되고 야곱은 가나안에 장사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48장부터는 장면이 하나 바뀌어요. 이게 48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제가 좀 가졌었거든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축복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그냥 오늘 그 12지파, 12아들들에 대한 뭐예요 그게? 당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내용이 모세가 지금 썼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의 12아들들에 대한 이름과 뭐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 그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내용을 쭉 보고 그걸 모세가 그 삶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12아들의 그 결과물들을 보고 모세는 그걸 기록했다.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지금 야곱으로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초기에 창세기 이 부분을 볼 때에는 그 예언대로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심 없었어요? 자체를 몰라요? 이 구절? 송 집사님, 이 대목에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당연히 예언대로 되어졌겠지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렇겠죠? 그럼 어떤 관심? 그럼 이것이 축복인가 아닌가에 더 아 그쪽의 초점이 되어졌고 어떤 분은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냐 아니면 그게 축복인가 아닌 건가 인간의 관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박성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이 들어갔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런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또 읽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냥 뭐 애들한테 뭐 그냥 기분 나빴던 일 그냥 다 얘기하고 네. 야곱이 네. 그랬던 것 같아 지금. 그렇게도 볼 수도 있구나. 한 말 다 하고 간 것 같아. 저는 네? 결국은 하나님 하신다. 그렇죠. 봐봐요. 참 성경을 보면은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잘 나타나요. 오늘날에는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자기에게 직접 계시가지고 온다고 그러고 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묘하게 야곱 이후로는 하나님의 현현, 직접 나타나는 일이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신앙이 성숙해졌으니까. 근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황당하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아브라함 이전 세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줄어들더니만 야곱 이후로는 거의 나타나는 모습이 찾아보기가 참 드물어요. 왜 그러는 건가?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매번 나타나서 간섭하셔서 바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바쁘잖아요. 이 회의도 주작해요. 저 회의도 하고 이쪽 놓고 감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저렇게 혼자 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부하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부하가 안 걸리시는 분이지만 무리수가 없겠지만 그걸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있잖아요. 그 모형에게는 뭘 주셨느냐? 각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장자권과
그 야곱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장자권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전까지의 장자권의 1번 재산 부분이 있죠. 2배. 두 번째 장자권은 가부장으로서의 왕권. 세 번째 장자권은 제의권이거든요. 그게 한 사람이 다 해요. 그래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를 그 전에는 다 한 사람이 그 맡아서 다 했는데 여기에서 나누어져요. 이 12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느냐? 아니요. 왕권이 유다에게 가고 장자권은 나누어져서 유다에게는 왕권으로서의 의미가 그래서 왕의 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재산에 대한 내용이 분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권은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한 사람으로 집중되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권한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권한을 다 갖는 존재였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대표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은사를 주어서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 아들들에게 각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런 의미로서의 광야의 교회, 가나안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의 모습을 보면 목사가 재정권도 다 가지고 있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의권도 다 가지고 있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왕권으로서의 왕 같은 내용도 다 가지고 있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12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의미는 그 축복이라고 말했던 내용은 가나안 교회의 성장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48장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때 루스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대요. 뭔 복을 받았어요? 복을 주었으면 안 들려요. 그게 복이라. 뭐 틀림이 없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내용 그걸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받았던 복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곧 복이라 이거죠. 근데 약속 받은 것을 오늘 성경은 복 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때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치 않을 때에 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연말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죠. 내년 신년에는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세어볼 수 있는, 세어보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육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본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복을 받고 그 복에 대한 내용이 실현되어질 그 본향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설계도를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대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그 땅 틀림없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만약에 안 들어가면 이 조각이 필요 없잖아요. 이 조직기거든요 지금. 뭐 누구는 무슨 일 누구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야곱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틀림없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분명히 받았고 그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래서 잊지 않는, 철저하게 그는 자기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묻힐 것도 알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다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해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거기 이제 49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49장 28절. 49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럼 분량대로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량은 이미 가지고 있어야지 분량대로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량을 주시고 그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분량 주시고 그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픔이 나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 요셉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이 두 지파가 되어져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야곱 앞에 서 있는 요셉이 앞에 서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장자는 므낫세예요. 그럼 므낫세 머리 위에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고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근데 이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요것은 무엇하고 똑같은 내용이냐면은 그렇죠. 이삭 앞에서 눈이 어두운 이삭 앞에서 야곱은 속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게 원래는 눈이 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걸 어둡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무거움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떠오르는 것이죠. 이삭 앞에서 그가 이삭을 속였어요. 근데 야곱은 속지 않잖아요. 안 속아요. 눈이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안다.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놓아둬.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문제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 장자도 아니잖아요.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어지는 결과를 나중에는 낳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기에 오늘 모세는 이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건 철저하게 야곱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의 의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그가 틀림없이 거기로 간다. 그러니 나를 거기에다 묻어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나라를 이룰 때 각 지파별로 이런 역할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그들 앞에서 이제 각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것인데, 하나는 분명히 그가 그 이전에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요셉은 그 생각대로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속여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이 요셉의 행동에 속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속았으니까. 근데 안 속네요. 눈이 어두웠는데. 뭘 관심을 가지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표정이 그러네요. 보세요. 속였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속였는데 속임 당하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럼 속이지 못하는 요셉이에요.
속이려고 했는데 요셉의 속임수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요셉이요? 이렇게 해서 그걸 속이지. 뭔 속인다라고 하는 내용이냐면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었어요? 차자에게 오른손이거든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고 장자에게 왼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장자는 오히려 므낫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속인다는 이야기는 거짓으로 그걸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뜻을 바꾸어 보려고, 자기 뜻으로 바꾸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데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알아 내가 그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고 므낫세에게 왼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번에 송 집사님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 올렸었잖아요. 선과 악이 아니었나요?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올렸던. 네, 맞죠? 뭐 그렇게 표정을 지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올렸는지. 올린 사람 기억을 못하네. 난 기억을 많이 했는데.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보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악은 싫은 거거든요. 내게 좋지 않으면 악이고 내가 좋은 것은 선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의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는 선과 악이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건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은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그렇게 끝을 흐리면 안 돼요. 오래간만에 세양 집사님이 대답을 했는데 그걸 흐려가지고 제가 못 들었어요. 다시요.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은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자꾸 그 선과 악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간이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간에 그 인간의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하여서 온갖 술수를 다 쓰잖아요. 그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 대목에 지금 저는 점을 하나를 좀 찍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든 속임을 당하든 속임을 당하지 않든 그거 크게 신경 쓸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애굽에 도달해 가지고 상황이 좋았어요. 애굽의 상황이 좋았던 시절을 지나고 난 뒤에 400년 동안은 종으로 살게 되어졌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은 있다라고 하고 나올 때 좋았어요.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보고 놀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그랬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찌 한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 앞에 되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 같은 일들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은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크메르루지인가? 캄보디아 아니 어디였었죠? 캄보디아인가요? 그랬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있어요. 도대체 인간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세계의 정치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취급받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대표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존재를 대단한 존재인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것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이건 좋은 거고 이것은 좋지 않은 거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행복을 깬다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하나 말을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의 삶이라고 보면 어찌 되었든 곤고한 날이 되었든 형통한 날이 되었든 그날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럼 오늘 므낫세를 장자라고 하는 그 둘 중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것에 오른손을 얹게 만들고 싶은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당연한 순리를 지금 그게 한번 물어보죠.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가 되고 싶다.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내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 소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함. 그러니까 이 소망인지 원함은 내게 있으나 뜻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함을 갖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우, 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오,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요. 아, 그러네요.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걸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나쁜 기도와 좋은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린다라고 보면 이런 기도는 나쁜 거예요. 그런 기도요. 봐봐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짜증나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짜증나는데 지금 엇박자 내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아, 집사님 왜 그렇게 살아요? 제가 집사님 인생에 간섭을 해요. 이건 간섭이에요? 원함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간섭이에요. 그럼 간섭과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원함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봐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 말은 사람에게는 그 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라. 그 말도 안 돼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자식이 잘 되면 좋겠어요. 다 원함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식이 술 먹으면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유를 대요. 내가 네 술 먹는 걸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건강 때문에 그래. 그럼 술 먹는 걸 간섭하는 내용하고 네 건강을 염려해서 말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사랑? 그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애매하게 사랑 그러면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건강을 염려하는 것과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것과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간섭인 것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건 해서는 안 돼요. 왜 남의 인생을 간섭해요? 그러면은 목사든 뭐 누구든 간에 간섭하지 않으냐? 아니요. 원함이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냐 남 자식이냐. 뭐 또 그렇게 나가요? 내 자식이냐 남 자식? 네? 박 집사님? 사람과의 어떤 그동안의 스토리 관계. 제가 결론 내릴게요. 안에 생명이 있느냐. 맞는 이야기지만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요셉이 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원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간섭하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짜증나거나 괴로우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그건 간섭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자식에게 술 그만 먹어라. 조금만 좀 줄이면 안 될까? 그런데 그 아들이 술을 계속 처먹어요. 짜증나. 너는 술 이러면 뭐라고요? 간섭이 되어지고 그건 자기 욕심의 발로라고요. 그런데 그게 원이면 원하면 내게 있다. 그 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청빈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가 뭐 곤란한 일에 처해 있으면 우리 같은 지체들이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해소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원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라고 짜증나고 그게 불편하고 괴로우면 그건 욕심이요. 그건 하나님 일에 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건 죄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가 계속 술을 먹어요. 그럼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간섭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안 듣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술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에 대한 내용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계속 남게 되어지면 그건 원이에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지 사람이고 있어야지 지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함이었었어요? 아니면 욕심이었었어요? 원함이었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원이라는 말을 써요.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어도 나는 짜증나지 않습니다.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요셉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야곱을 통하여서 선포를 했었을 때 요셉이 그 앞에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요셉의 욕심이 되어지고 요셉의 그 권위에 간섭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관점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그 과정에서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40년이면은요, 험난해요. 아직 40년 다 지나지 않는, 거의 지나서 지금 뭐였을지도 몰라요. 쓰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세월의 그 험난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었다.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유언과 축복,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각기 나누어서 12지파가 각각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건 인간의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던 내용을 다시 모세는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창세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시면 창세기 119, 120강, 121강까지를 더 들어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좀 두고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합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기 지체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이 서로 간에 합력되어지면 이루는 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말 너무 진부해지고 있어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말이 너무 결론이 그쪽으로 가니까 지난번에 한번 누군가가 그래요. 또 이웃사랑이에요? 그것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웃사랑 외에 다른 뭐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지금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부모는요, 어떤 험한 일이 닥쳤을 때에 자식이 있는 부모는 그 사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어져요. 틀림없이. 근데 자기만이 있는 사람은, 미안해요, 자식이 없는 사람. 이래서 어려워, 설교가. 좋아요, 말을 할게요. 이게 자기만을 위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근데 자식보다도 더 많은 이웃들이 지금 있잖아요. 결국은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웃이 보였으면은요. 저는 놀라운 일을 가끔 가다가 TV에서 뉴스에서 보는데요. 어떤 일이 터졌었을 때, 큰 일이 일어났었을 때,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 그 사고 가운데 자기도 지금 상처를 입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음의 공포?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왜요? 이웃이 먼저 보이면은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왜 사고가 났대? 아유, 나 죽겠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 안에 점철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웃이 있는 존재는요, 그 이웃도 보통 이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웃은 그냥 이때 이웃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확실히 그 진리가 깨달아진 자라고 보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이웃들 때문에 내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하여서 나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이웃의 존재를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우습게 끝나요. 봐봐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결론이 뭐죠, 이게? 근데 왜 창세기의 결론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는 단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편지다. 신명기까지.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지 창세기의 부분적인 결론도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한 거고, 내가 너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편제를 지금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그 편제에 의해서 되어지면 그를 향하여서 내 욕심이 발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원, 그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평안이 오는 공동체가 돼요. 왜 제가 말을 멈칫하냐면요, 그럼 그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그래요. 이 땅 위에서는 완벽하게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걸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현장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 동안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들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여졌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창세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뜻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과 에서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줄을 가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자기 욕심 안에서 나타나는 자기 사랑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아름다운 선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 대한 내용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을 나누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쉬시고요.